격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울산동의 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일을 허락하시되 부활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넘치는 감격과 기쁨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처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시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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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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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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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죄를 대속하여 주시며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부활절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등에 업고 힘차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분주하게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고 특별히 그 중심에 비대면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세상의 시류에 표류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하여 교회가 세상에서 동떨어지지는 않게 하시고 세상의 빠른 변화에 철저히 대비하고 잘 대처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선교에 잘 활용하며 세상을 품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없는 것은 우리 교회에 세상의 변화에 대처할 뛰어난 인재와 물질의 복을 주시고 온라인 선교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곳이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주님을 부르짖는 기도와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영적 겟세마네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를 축복하시사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교사들과 담당 교육자들에게 영육간 강건함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어린 심령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주일학교가 나날이 부흥하여 아이들이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마음껏 뛰어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보궐선거가 있사온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을 선출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사랑하시사 그 가정에 복 주시고 강력한 영적 카리스마를 부어주셔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열정을 드러내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수술 잘 받게 하시고 빠르게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연히 교육 잘 받고 자대에 안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와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결혼 33주년을 감사합니다. 또 무명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더 풍성한 감사로 열매로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해 드리는 주일 헌금과 또 삶의 청지기로 모든 것을 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11조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의 은혜와 복이 임하며 삶의 청지기로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며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드리는 장학 헌금과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 명령을 쫓아 드리는 선교 헌금,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드리는 건축 헌금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드리는 구제 헌금, 기타 각종 예물을 주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이 모든 예물들을 통하여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함으로 즐겨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니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김환영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봄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다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주일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쁜 주일이지만 부활주일은 특별히 그 감격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날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와 하고 박수로 환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와! 성탄절도 감사하고 즐겁고 귀한 날이지만 부활절은 더 감사하고 기쁜 날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으니 이날만큼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날이 아닐 수가 없지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 부활의 감격, 부활의 감사가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뒤에 사진을 한 장 보게 될 것인데, 이 사진은 일본 영화 러브레타의 포스터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영화의 명장면 중에 하나인데, 여자 주인공의 약혼남이 조난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그 산 밑에 와서 그 약혼자를 부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겐키 데스까? 오겐키 데스까? 여러분, 오겐키 데스까가 무슨 말이죠? 일본 말로 잘 지내십니까? 별일 없으시죠? 평안하시죠?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일본 말로 시작. 오겐키 데스까? 오겐키 데스까? 오늘 부활주일은 일본 말도 배우고 참 좋습니다. 제가 굳이 일본 영화 그리고 그 영화의 명대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유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셔요? 오겐키 데스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위축된 우리, 바로 이때 부활의 계절을 맞은 이 즈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평안하냐? 혹 평안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평안을 누리라. 오늘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대요, 또 말씀의 의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평안하냐? 이 질문을 나에게 한다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고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평소에 주일 설교를 하면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뭐 그런 식으로 3대지 설교를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평소와 설교를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연극식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뭐 제가 연극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연극에 보면 1막, 2막, 3막 그렇게 소개되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연극의 요소를 좀 가미해서 1막과 2막, 그리고 1막의 몇 장면, 또 2막의 몇 장면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설교의 본문의 1막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이 말씀의 1막입니다. 이 1막을 쭉 읽어보면 평안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1막은 총 3씬으로 3장면으로 나타나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8절은 여인들이 제 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리는 장면, 떠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고, 마지막 9절과 10절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도중에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1막 가운데 첫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음 한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막의 첫 장면. 자, 1막의 첫 장면은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여인이 누군지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과거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몇몇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았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 향재료를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또 금요일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게 되는데 3시간이 채 있지 않아서 곧 안식일이 됩니다.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장례를 치료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맞으면 큰일 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급하게 치르게 됩니다. 우리로 치면 빨리빨리. 그러니 예수님의 시신에 향재료를 바를 수도 없고 유대인들의 전통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지도 못합니다. 너무너무 급하게 후다닥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날 아침에 예수님의 장례가 제대로 마무리되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찾은 것이 아니라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직 어둠 미명이 있는 그 시간, 예수님 무덤 앞에 있던 그 돌, 예수님의 시신을 막고 있는 그 큼직한 돌은 옮겨져 있었고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2절에 자세하게 소개되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2절 말씀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보니까 보십시오. 큰 지진이 일어났고 또 그 자리에 누가 있나요? 천사가 있고 또 그 무덤가에 돌은 옮겨져 있는데 그 돌은 장정 수명이 옮겨야 겨우 옮겨질 수 있는 그런 큰 돌에 천사가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것만 그 당시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무서워 벌벌 떨면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바로 여인들이 지금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겉으로 그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벌벌벌 떨고 있고 천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여인들도 똑같이 두려운 거예요. 겉으로는 두려운데 속은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그 시신마저 없으니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닌가, 강탈해 간 것이 아닌가, 돌을 옮겨서 누가 훔쳐간 거 아닌가 그 생각하고 있으니 겉으로는 두려움, 속으로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바로 천사의 목소리였습니다. 5절 말씀 스크린 우리 나와 있는 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여러분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은 두려워 떨어도 되지만 너희들은 떨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덤 앞에서 일어난 이 일과 사건은 군인들과 예수님의 대적과 원수들에게는 오히려 불행이고 저주고 심판이겠지만 이 여인들에게는 또 믿는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일이기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원수들에게, 예수님의 대적에게는 실패요, 심판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들에게는 생명과 승리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전혀 아니지요. 그래서 평안하라, 무서워 떨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게 되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무슨 말이지요? 천사가 여인들로 하여금 이리로 들어와 봐. 예수님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자, 확인해봐, 한번 봐봐. 여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평안도 없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부활절 새벽에 일어났던 일막의 첫 장면입니다. 곧이어 이 일막의 두 번째 장면이 시작됩니다. 음향 효과. 자, 두 번째 장면은 8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을 지할세. 아멘. 오늘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들었던 이 메시지, 이 귀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두려움 반, 기쁨 반, 긴가민가. 일본말 비슷한 거는 아리까리하고, 독일어 비슷하게 하면 애매모호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1막 두 번째 장면에서 또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깨달음,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평안이 없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믿지 못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육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린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거 믿지 못하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여인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자,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 확신이 못하자 두려워 떨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여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1차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3일 후에 예수님이 무덤가에 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신마저 없으니까 그녀들이 지금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충격과 심령적으로는 슬픔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두 번째 장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장면은 정말로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벽 미명에 왔던 이 여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날은 점점점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영화의 배경이나 그 장면의 주변 환경들은 점점 밝아지는데 오늘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자 이 여인들의 심정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대조적이에요. 지금 주변의 환경과 상황은 점점 밝아지는데 여인들의 마음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그 어둠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1막의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레슨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못하면 평안이 없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믿지 못하면, 보십시오, 은혜의 시간이고 은혜의 날이고 기쁨의 순간인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1막의 세 번째 장면으로 이어져 갑니다. 효과음. 자,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아멘. 이제 우리는 1막의 세 번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막의 세 번째 장면은 이 상황들을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9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8절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데, 8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은 제 아들에게 그녀들이 경험했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다름질할세. 그래서 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뛰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할 때 그를 가르쳤던 코치는 자전거를 타든 오토바이를 타든 함께 옆에서 뛰면서 코칭을 하지요. 마치 그 장면과 똑같습니다. 여인들이 지금 다름질하고 있는데,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여인과 똑같은 걸음걸이로, 보폭으로 속도를 맞춰 가시면서, 걸어가시면서, 달려가시면서 그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내용이 뭐지요? 우리 9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하냐. 여기서 말하는 평안하냐는 너에게 평화가 너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소위 축복의 인사입니다. 축복의 인사예요. 그래서 이 평안하냐,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얘들아, 너희들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너희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 참된 평안을 누려라.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고 계셔요? 이 여인들과 같은 걸음의 속도로, 같은 보폭으로 걸어가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던,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엠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걸어가고 함께 달려가시면서 같은 보폭을 맞추시면서 평안하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걸음 보폭을 함께 맞추고 속도를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불안전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평안을 주십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런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독일 공군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런던에 포탄이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막 노이로제 걸릴 정도입니다. 벌벌 떱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시골에 별장이 있으니까 자신의 자녀들 다 피신시켰습니다.
전쟁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하니까 부모들은 런던에 남고 자식들은 다 시골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별장이 뭐가 있나요? 그러니 죽고 나서 하나 런던에 머무는 거예요. 폭격이 오면 그 폭격을 피해가면서 집에 꽁꽁 숨어가면서 버텨나갔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골로 피신간 부잣집 아이들이 하나같이 이상한 거예요. 어떤 애들은 공황장애, 어떤 애들은 우울증, 어떤 애들은 불면증, 어떤 애들은 신경쇠약. 그런데 런던에 남아있던 가난한 집의 아이들은 쌩쌩합니다. 왜 그럴까?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원인이 발견되었습니다. 시골에 피신간 부잣집 아이들은 몸은 안전하겠지만 혹이라도 우리 이 시골 별장에 독일군이 공습하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불안함, 그것 때문에 당장은 안전했지 몰라도 그 속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든지. 그래 전쟁이 끝나니까 이 아이들 속에는 공황장애, 신경쇠약, 불면증, 우울증, 소아 우울증, 그게 발생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 죽고 나서 하나 런던에 머물고 있던 가난한 집의 아이들, 공습이 올 때마다 엄마 품에 혹은 아빠 품에 안겼던 그 아이들은 아무리 두려운 순간이지만 엄마 아빠 품에 있으니까 안전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는 거지. 전쟁이 끝나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과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삶의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은 외부 환경이 어떻든 간에 부모님이 함께하고 부모님이 책임져 주고 그리고 그 품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니까 아무리 무슨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어떠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옆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걸음걸음 폭폭 동일하게 맞춰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 주님은 여인들과 똑같은 걸음으로 보폭으로 속도를 맞춰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안하냐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여인들은 옆에 계신 분이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옆에 계신 분이 주님임을 깨달았던 것처럼 그 여인들도 내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요?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느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이 여인들은 주님과 떨어져 있는 그 순간 그녀들에겐 평안이 없었습니다. 두렵고 슬프고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걸음걸음, 인생의 걸음걸음 보폭을 맞추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자 그들은 벅찬 감격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오, 주님 살으셨군요. 부활하셨군요.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 발 앞에 꿇어 경배합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평안하냐, 이 말씀을 그들은 드디어 심령으로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만 주시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제자들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기대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뜻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기대가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평안하냐? 이 말씀은 여인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제 아들에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 1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1막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1막을 마태복음 28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2막,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두 번째 막은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린 두 번째 2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막 첫 장면은 요한복음 20장에 소개됩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배경은 부활절 저녁 때였습니다. 부활절 저녁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똑같은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여인들에게 똑같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새벽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녁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 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용서하신다. 바로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 금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하속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결국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꿀밤을 하나 딱 때리고 요 녀석! 너 나 배신했지? 그렇게 그런 말도 할 만한데 제일 먼저 첫 마디가 뭐예요? 평안하냐? 이 말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바로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쉽게 표현한다면 아이가 못된 짓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로부터 아무래도 혼날 것 같고 심지어 매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집에 가는 것도 싫고 만나는 건 더 싫고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다 용서하면 어떻지요? 엄마 아빠가 용서하면 어떻게 되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엄마 하고 끌어안습니다. 아빠 하고 끌어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관계가 회복되지요. 예수님이 평안하냐? 이 말은 내가 너를 다 품는다. 내가 나를 다 용서한다. 여러분, 이 막에서 보여주는 부활은 한마디로 뭘까요? 한번 더 합시다. 부활은 용서입니다. 광고에 보니까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활은 그리고 평안은 용서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은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활은 뭐라고요? 용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는 우리 모두가 혹 인간관계 때문에 참 어려워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 혹 계시다면 한번 따라해주세요. 부활은 용서입니다. 부활은 용서입니다. 왜요? 내가 주님보다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부활은 용서입니다. 이 부활절 내가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동시에 용서함으로 생길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1막을 살폈습니다. 1막의 세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2막에 왔어요. 그리고 2막의 첫 장면, 첫 번째 씬, 요한복음 20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2막의 두 번째 장면, 두 번째 씬이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온갖 생각이 복잡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하나이다. 마지막 세 번째 물었을 때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지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 아들에게 사명을 맡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날 평안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 아이고 좋아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예수님 부활했으니 나 구원받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 아, 우리끼리 룰루랄라. 아닙니다. 주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가 평안을 누렸느냐? 그렇다면 이 놀라운 평안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고 외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 없는데요? 아니, 가서 외쳐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용기와 확신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인의 보폭과 걸음걸음을 맞췄던 그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제 아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들의 보폭과 걸음을 맞추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지난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내가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니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축되면서 자꾸 후퇴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부활절이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난날 너희들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역사했던 것처럼 내가 함께하마.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날들이 불안하고 두렵겠지만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보폭을 함께 맞추마. 내가 능력을 부어주마. 세상 끝날까지 항상. 여러분, 제 아들이 이것을 확신했을 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거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 그런 믿음의 선한 역사들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 시작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일본말로 오겐키 데스까?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오겐키 데스까? 오겐키 데스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졌는데 혹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평안이 없다면 오늘 이 여인들처럼 일막에 우리는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예수님의 무덤가를 헤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살아났다.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평안을 누렸다면 이제 사명자가 되지 않으련?
지난날 다시 한번 가졌던 그 믿음의 열심 내지 않으련 2020년과 2021년 나도 모르게 위축되었다면 주님 이 부활절날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다시 한번 힘을 내거라. 사명자로 살아가거라. 여러분 2021년 이 부활절 또 한 번의 부활절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지만 다시 한번 평안을 회복하고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명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고 준비하신 부활절 감사헌금을 하나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라고 십자가 지셨으나 2절입니다. 다시 사셨네. 주 안에서 거듭난 후에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감격스러운 부활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안하냐 물으실 때 주님을 위해서 평안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이 사랑, 이 구원, 이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감격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명자로 거듭나며 용서하며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2021년 두려워하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걸음걸음 하나하나 주님께서 보폭을 맞추시고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이 믿음의 길들 잘 경주하고 마침내
주님께서 잘 하였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배 후 또 장기 개석자들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렸던 이 감격, 이 기쁨, 이 평안 함께 누리며 나누며 다시 한번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전 2부 예배 마치고 기간별 대신방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리는데 울산교회에서 드립니다. 우리는 참석하지는 않고 영상으로 오후 3시에 드립니다. 여러분 유튜브, 컴퓨터에 유튜브 혹은 휴대전화로 유튜브 들어가시면 울산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시청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아이고 그것도 어렵다 막 그러면 다음이나 네이버 유튜브에다가 울산교회라고 치십시오. 그럼 울산교회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울산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시청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오후 예배는 부활절 연합 예배 영상으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에 이겸재 전도사님 우리 교회 부임하셨고요. 유치부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학생의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그동안은 오후에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 일부 오전 예배 참석했다가 곧 이어서 10시 30분 1층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 읽는 일에 좀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게시판 윤상혁 선교사님, 정상섭 선교사님 소식이 게시되어 있는데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도훈, 김한영 집사님 부산에 이사하셨고 서민정 자매 청장년입니다. 화정 놀장 미술학원 개원했습니다.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송영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 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모양을 떠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새로 부임한 이겸재 전사님 인사하고 축복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겸재 전사님은 고신대 신학과 졸업하고 이번에 고려신학대학원 1학년으로 입학했습니다. 울산교회 출신이고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이제 주의 길을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또 가진 재능 중에 하나는 열심도 있겠지만 피아노도 좀 잘 치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찬양도 아마 잘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요. 예, 마스크 한번 벗어보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스크 써도 되겠습니다. 예, 마스크 써도 되겠습니다. 찬양하는 동안은 마스크 벗고 있읍시다. 예, 예. 키가 좀 크지요. 키가 181입니다. 날씬하고 키도 크고 그래서 제가 우리 신 목사님하고 이재일 목사님한테 가까이 서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아. 저도 이제 가까이 안 서려고 합니다. 키가 굉장히 커요. 어쨌든 잘 사역하고 귀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우리 축복성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뜻